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질의 결산. 내가 하나님께 1년 동안 헌금을 어떻게 드렸고 또 무엇으로 영광을 돌렸으며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기를 원하셔서 주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만드셨고 또 예물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성경에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신약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받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걸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너희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라. 그러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 달라고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주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러듯이 이 일용할 양식은 밥만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밥도 먹고 자동차도 타고 예를 들자면 기름도 내고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전기세도 내고 여러분 수도세도 내고 각가지 쓰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필요한 일용할 여러분들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순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떤 사업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물은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5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연보란 말을 썼는데요. 이걸 오늘날 말하면 헌금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자원하고 준비해서 이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준비가 돼야 여러분들 참 연보가 되고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연보란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여기 그런데 억지란 말은 뭐냐? 탐심이란 말입니다. 탐심,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면 복이 되고 억지로 드리면 여러분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탐심과 탐욕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못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어떤 교회느냐? 마게도냐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힘대로란 말은 성경적인 말이죠. 내가 1개 드릴 수 있으면 1개, 2개 드릴 수 있으면 2개, 3개 드릴 수 있으면 3개 드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단 말은 1개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2개, 3개, 4개를 이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드려야 할 것도 여러분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작정하고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면 매 주일마다 와서 유혹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정도 드려야겠다 작정하고 성실하게 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절기에 대해서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너희 예물을 어디다가 드리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곳,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교회 나와서 반드시 드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물 드리는 조건이 뭐냐? 주신 복을 따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니라. 반드시 예물은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세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흉년이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가서 건면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돈도 빌려서 뭐 하여튼 유지하면서 갔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여기를 안 도울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미리 준비해서 잘 드렸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 바울 사도나 이런 사람까지도 그날 때 가서 분주하게 막 헌금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세상 말로 쪽팔린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항상 덕을 끼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 덕을 끼쳐야 됩니다. 중직자들도 먼저 믿는 사람, 믿음 좋다고 온 사람도 인색하거나 억지나 여러분 잘 드리지 않는데 어찌 새로운 교우들이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물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내 삶도 돌아보고 이렇게 여러분 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보세요.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마음만 있으면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로 다른 말하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고민도 해보고 여러분 신실하게 아니면 저하고 상담하면 저와 기준과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가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각각이 뭡니까? 각자 개인별로 드리라는 얘기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림은 그 마음에 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정하되 조건이 있습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줄기는 자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줄겨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성의 없이 드리면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뭐냐? 성막을 지어서 특별히 우리로 말하면 건축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예물은 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드린 자와 억지로 마지못해서 인색하게 드린 자가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것만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로 억지로 드리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만큼 복을 주시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누구는 이쁘다고 더 주고 누구는 미흡다고 덜 줘보세요. 얼마나 불공평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누구든지 이 물질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을 대해서 심는 대로 내가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심어야 돼요. 잘 심어야 돼요. 잘못 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거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내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여할 것을 명령하고 우리가 부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을 심으면 그대로 결과도 얻어요. 여러분, 잠언서 2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기도 말씀 보세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둬요. 그는 곧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뭔 복이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되 그들이 마음으로 작정하고 또 작정한 대로 미리미리 드려서 바울 사도가 갈 때 여러분 정말 낭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드리는 많은 감사로 모든 것이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많은 감사로 넘치게 되어서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넘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 풍성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길을 뒀는데 이렇게 따뜻한 넓은 마음으로 풍성하게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세는 항상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는 가난을 졸업하셔야 돼요. 가난으로 사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결코 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과 싸워서 반드시 가난을 물리쳐야 돼요. 복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12, 13절 말씀 보세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과 넉넉하여서 너그럽게 연보하며 여러분 너그럽게 후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가 뭐예요? 연보를 말하고 있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물이 인색하거나 억지나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예물을 드린다면 예배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가 그들에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충실한 직무 이행이 증거가 되어서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선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직무를 감당함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풍성해졌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풍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한 여러분 연보로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인색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인색한 사람들 보면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연보 헌금에 대한 보상을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가난하고 궁핍한지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섬기거나 심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게으름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1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성경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히 땀 흘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색하고 억지로 드리지 말고 탐심과 탐욕에 빠져서 물질에 여러분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돼요. 늘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도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섬고 모든 걸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물질의 은혜와 복을 주시라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주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도 넉넉하고, 여러분 일하는 데도 넉넉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데도 넉넉하고,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착한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갖다가 내가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지, 이것을 선하게 잘 쓰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룩해 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 교회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일천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는 평범한 축복을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정말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나 억지나 마지못해서 드리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예물을 드리되 반드시 온전한 11조부터 시작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세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멘.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자꾸 두세요. 아멘. 그래서 물질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심으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 쌓으라 그랬지, 언제 다른 걸 위해 쌓으라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은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 영적인 것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땅의 것도 잘 돼야 돼요. 물질뿐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선포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경을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오늘 또 물질의 결산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과 싸워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하고도 남도록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